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여 복받은 아브라함.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복받는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하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기만 하면 복종돼요. 하기 싫은 마음 억지로라도 그냥 하기만 하면 복종이래요. 그러나 순종은 하기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시키고 내게 아주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것 시키게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만 내게 화가 되고 내게 안 좋은 것을 말하면은 하게 되면 해요? 하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도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못해서 한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행하게 해주십니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진짜 이제는 일단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은 우리가 준행하고 하는데 순종을 하는데 기꺼이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시냐? 오늘 기꺼이 기쁨으로 일하도록 일해 가신 하나님을 오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시편 35편 27절이에요. 같이 27절부터 28절까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부르라니까 그냥 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른다고요? 기꺼이 노래 부르고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즐거워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찬양 시간에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워하며 기쁘며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냐?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는데, 누가 하게 하느냐?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종일토록.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종일토록 찬양을 합니까? 어디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면은 찬송 말고 좀 다른 것 좀 틀었으면, 다른 노래는 다 부르는데 뭐는 안 한다? 종일토록이라도 빼놓고 그냥 찬송을 몇 곡도 안 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찬송을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것 말고 집에서도, 아니면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는지. 어디 갈 때 찬송을 잘 부르십니까? 집에 있을 때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노래를 부르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중얼중얼하면서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는,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 위에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6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누가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찬양을, 기도를, 예배를 받게 된다.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하고 여기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홀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여호와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누가? 이방인. 오늘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억지로 해. 마지못해서 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기꺼이 받으시겠어요? 반대로요? 기꺼이 안 받으셔. 우리가 사람들을 일하는 것도, 교회 일하는 것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있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있고. 근데 보면은 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건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나를 보는 다른 사람도 알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누구는 더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누가 오셔야 되냐면 순종하게 하는 성령이 오셔야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봉사 안 해가고 점점 전도 안 해가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살고, 그것이 지금 시대로 흘러가는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내가 하려고 아무리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이야기를 말라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라기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자, 봉헌물 지금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유대인들이요 억지로 뭐 하면서 못된 짓은 다 해가면서 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갖다가 드리면서, 그래서 성경 말라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러 오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더 괴롭대요. 그래서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아예 다시는 너희가 가져오는 그 봉헌 예물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뭐 하는 거죠? 내 마당만 밟을 뿐처럼 헛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싫어하셔요.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도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행사적인 헌신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표현했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게 아니라 목회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그런 목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뭐를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십니까? 마지못해서 더러운 이득을 더, 내가 더러운 이득, 이 세상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지 않으세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받지 않으세요. 헌금도, 예배도, 봉사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창세기 22장 12절을 하나 더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억지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했을까요? 대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 아들을 이렇게 귀한 것을 여러분의 또 아니면 전 재산을 바치라 그러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꺼이? 아니면 마지못해? 아니 못해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 거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 오늘 여기 성경에는 기꺼이 했단 말은 안 해. 근데 문제의 답은 중간에 생략한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아주 감동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러면 중간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기꺼이 했단 말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망설이지 않았어. 즉시 그린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아들을 데리고 가자. 그리고 번제 드리러 갔어. 그리고 가서 번제물을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때 묶고 바로 하려고 그럴 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뭐 한 척만 해서요? 죽이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죽이려고만 했는데 됐다야. 죽인 것까지 안 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여러분 완전히 드린 것이 아니었어. 드리려고 잡으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됐다. 그리고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부터 먹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망설이지 않냐고 그냥 한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드리는 그 마음 얼마나 아팠냐. 그런데도 너가 기쁨으로 줬지. 나도 하나님이 하는 얘기야. 나도 너희들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너희들에게 준다. 아멘.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실은 기꺼이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기꺼이 드렸어도 다 드린 건 아니었어요. 왜? 죽이진 않았으니까 드린 건 아니야. 누가 주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꺼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고 싶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죽을 척 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죽어서 주신 거야. 아브라함이 한 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한 거하고는 아예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구약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요. 기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고난당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해도 필요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길밖에 없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길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놓으시기 위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왜 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 아들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아들을 이렇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죽이셨어요. 주셨어요. 이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올 때도 억지로 내려온 게 아니고 기꺼이 내가 가서 내 뜻을 행하라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이 땅에 보냈을 때 예, 가겠습니다. 기꺼이 하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일을 해갈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셨어요. 어디까지요? 죽으시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순종이야. 순종.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자신을 내놓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꺼이 내놓으신, 기꺼이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꺼이 내놓으신 그 아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앙이에요.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를 위해 죽어주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야.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줬다는데도 그랬어요? 진짜 그랬는가? 아무렇지 않게 기쁨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그냥 그랬을까 진짜? 그러면서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주는 것이 적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그냥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받을 때의 태도야. 믿음은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야. 내가 형벌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 형벌받아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 형벌을 다 면하게 해준대.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면하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엄청난 은혜를 누구에게 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것을 기꺼이 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못 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마지못해서 일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꺼이 주신 그 은혜를 입고 나면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대로 내놓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를 입은 걸 알게 하고, 그 은혜 입은 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 하냐면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일인데 하라 그러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렇게 엄청난 것을 기꺼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기꺼이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억지로 한 거에도 편해요? 기쁨으로 한 거에도 편해요? 여러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안 받은 사람은 하라 그러면 하라 그럴수록 율법이 되고 그것이 괴로워.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하는 것이 하나도 짐이 되지 않아. 순종하는 것이 뭐가 안 돼요? 짐이 되지 않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랬는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예수님이 드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연하게 온전하게 만들어버린 그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가,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내게 크게 다가와서 어떻게 살게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올라가면은 당신을 묻고 죽이려고 합니다. 가지 마소서.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마지못해서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옥에 가서 갇혀 있을 때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감옥이, 여러분 그 자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얻어맞은 그 자리에 착고에 처해서 그냥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와도 그 환경이 누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이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건 없다. 나의 자랑은 오로지 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로 사는 거예요? 기꺼이 주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억지로, 인쇄감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드린 것도 손해고, 드려서 손해고, 다 손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사실은 기꺼이 자기 아들을 드린다고 했지만은 사실 드리고 죽인 척까지겠지 드린 건 아니야. 기꺼이 드린 것은 누가 줬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기꺼이 주겠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망설이지 않냐고 즉시. 여러분 순종은 미루지 마세요.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즉시 하는 거야. 내일 하는 게 아니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즉시 하는 거야. 아멘. 그 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즉시 데리고 가는 길도요. 성경에 보면은 3일 길을 가요. 그 자리에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3일 동안 가는 동안 여러분 드린다고 말을 했지만 3일 동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안 변할 수 있어요? 가는 도중에 또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종들은 다 놔두고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고 같이 둘이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다를 때는 데리고 간 양이 있는데 오늘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를 죽인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대로 준비가 진짜 했어. 사실은 아브라함은 드린다고 말했지만 잡아서 죽인 건 아니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미 하나님이 받은 걸로 하고 드린 것으로 봐주셔. 드리지 않았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이미 죽였다가 다시 부활한 몸으로 받은 것으로 표현해서 바꿔주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 하고 순종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느냐, 근다고 하나님 여기까지 가고 말겠지 하지 마세요. 죽이는 데까지 하지만 가는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했다? 됐다. 내가 한 거 다 받았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해야 될 수 있는 건 하게 만들고 하다가 말해야 될 건 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은 우리가 할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누가 하셔요? 복을 주는 일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순종은 같이 봅시다. 순종은 말씀하시면 마지못해 억지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말씀하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준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순종은 말씀하시면 마지못해 억지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말씀하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지못해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배배하러 옵니다. 다니엘 기도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안 나오면 또 전화할 거고 억지로 나오는 아니야. 어떻게 나온다고요?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손해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물어보지도 마시고 이유도 묻지 마시고 아멘. 아멘.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던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순종하에 복받은 아브라함, 우리도 순종하에 복받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누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을 바라보고 복을 받았어. 오실 메시아를 보고 복 받았어.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미 오셨어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다 쏟아부어 놓으시고 가셨어.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복을 줄 걸 말했어.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이미 복을 주었어. 이미 복을 주었는데 그럼 뭐가 어려워요? 복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복 주어 나온 것을 갖다가 받아서 쓰는 게 어려워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해 놨어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한 번 단회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해 놨어요. 뭐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미 어디 안에 들어오냐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누리고 사는 자가 어떤 표현이냐? 기꺼이 순종함으로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꺼이 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꺼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꺼이 주신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는 척은 하려는지 모르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꺼이 내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기꺼이 준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기꺼이 순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복받은 아브라함, 장차 예수님이 와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복을 다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늘 기꺼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요. 우리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깨닫고 그 은혜가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기꺼이 받은 은혜를 따라 아버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순종하여
복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